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봤습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산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죠. 7장까지 쭉 말씀하는데 오늘 5장을 봤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참 5장 말씀이 잘 알긴 하는데 그렇게 살긴 참 어려운 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장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설교는 잘 안 해요. 네. 산상수훈 가지고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데 말씀 전하는 자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일명 팔복이라고 말하는 말씀부터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인가요? 네, 벌써 어렵잖아요. 네, 가난한 거 좋아요? 싫잖아요. 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벌써. 네. 가난한 거 심령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거 싫다. 심령이 부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니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근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불편해요.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세상이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얕고
재빠른 사람이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줄이고 목마른데 뭐가 복이 있어요? 배불러야 복이 있지.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니죠. 빼앗는 사람이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세상 잘 모르는 것 같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좀 간사한 자가 복이 있죠. 잘 차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아니 지배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받는데 뭐가 복이 있겠어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참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방향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옳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런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참 불편해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말씀에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건 참 많이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많이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향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게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자꾸 굽힐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봐야 그분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건 좀 웃긴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 내 능력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벌써 팔복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죠. 그냥 소금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냥 세상의 빛이 되어서 밝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세상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지. 근데 주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이하에 쭉 보면 주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의 얘기예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반대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하죠. 살인하면 안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살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살인은 그래도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미워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더 어려워요. 살인 안 하고 살 수 있죠. 미워하는 거 안 하고 살기는 쉽지 않다 말이죠. 근데 미워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 형제가 생각나거든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워하지 말아라. 2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예,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음욕을 품지 않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31절에도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주면 그냥 헤어져도 된다. 아니, 주님은 아니라고.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하지 말아라. 33절에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괜찮죠. 헛맹세하면 안 되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그대로 갚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 같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 달란 자의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구워주는 자의 꿔줘라. 참 어렵죠. 43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 그 성경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지키며 사는 것.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맞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난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괜찮고 속은 더럽고 보이는 부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 거 싫다 말이죠. 속도 온전해라.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추고 싶었던 마음들을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시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데를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서 그때 도우시고 그때 역사하시고 그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향,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또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문제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 귀한 학생들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험의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